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공동에 들리면 그가 원하여 너희로 불쌍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다른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기대하신 사이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군인들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또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자들이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 큰 돌을 굴려서 옮기죠. 그래서 문을 열고 그 천사가 내려와서 임했을 때 그 군병들 그 자리를 그 장소를 지키던 군병들은 이제 거의 몸이 굳어져 가지고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죠. 그 천사들을 반 그 여인들 두 명의 여인은 그 천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고 천사도 가고 이 여인도 갔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군병들이 남아 있죠. 이제 그 군병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과연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는 중에 군병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얼른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대부분 다 또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영에 속하는 세계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너희가 잠꼬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보초로 세우게 명령을 했으면 끝까지 깨워서 잘 지키지. 꿈을 꾼 거 아니야 너희가? 꿈을 꿔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그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꿈을 꿔서 이런 거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간 거니까 나가서 그렇게 전해라. 로마의 그 경비병들은 자신이 그 경비를 서다가 졸거나 잠을 자면은 그것을 이제 상관에게 걸리면 그 대가가 좀 심각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그 군율이 아주 경비병들이 졸거나 자면 문제가 심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총독이 얘기하면 빌라도가 얘기하면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변호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너희는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라.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고. 이렇게 해서 전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그 경비병들이나 동의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시체가 없었다는 시체가 없었다. 도대체 어디 갔냐? 예. 제사장들도 누구도 어쨌든 예수의 시체가 지금 예수를 장사 지낸 그 장소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시체가 없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훔쳐가서 거짓말을 전파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분위기상, 상황상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분명히 눈앞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히 그들 앞에서 보였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니다 너는 지금 환상을 본 거야 너는 꿈을 꾼 거야 제자들이 가져간 거야 막 제사장들이 막 그렇게 우기니까 아랫 사람으로서 그 경비병들도 그런가 보다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소문을 이제 전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사실인가 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오히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권력을 갖게 해주는가, 무엇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가, 무엇이 나의 이름을 내게 해주는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많은 부분 이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중요한 일들은 역사적인 중요한 일들은 막 거짓된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퍼지니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되더라는 거죠.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으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 진화론을 믿으면 그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 간의 여론 싸움을 하고 역사 논쟁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겪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사실인지 잘 애매모호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모든 일들은 돈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혹시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이 갖게 되고 무엇이 진짜인가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홀리고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홀리는 게 아닌가. 통치 원리에도 그런 게 있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 잘 세뇌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더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많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쩌면 그런 세상이죠. 무엇이 진짜인가 보다는 무엇이 돈을 벌게 해주는가, 무엇이 진짜인가 보다는 무엇이 권력을 갖게 해주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또 때로는 돈을 벌게 되고 성공한 사람처럼 돼서 거짓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온갖 거짓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과학도 거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권력자들도 거짓말하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고 온통 거짓말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가 없구나, 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나도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자살을 하는 거죠. 자살이 쉬운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진실되지 않으니까.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니까 살기 어려우면 빨리 죽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저 사람들처럼 나도 거짓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면요 그게 나 자신에게도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쇠뇌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그 거짓말을 얘기하면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게 사실인 것처럼 알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아닌가 상관없이
자신의 권력 혹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돈을 위해서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몰라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냥 그 속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회의를 느끼고 인생이 이런 건가 보다 해서 또 자살도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들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진실한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모호한 입장에 있으면 애매모호하게 망합니다. 확실하게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길을 간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여러분의 구원도 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때 많은 사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과연 진실하게 성실하게 거짓 없이 행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의 삶이 복음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진실한 삶을 통해서 성공하는 여러분과 저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진실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해지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이 항상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는 들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시점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세상 사람들 그냥 거짓 가운데서 마음대로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그 교만이 또 여러분을 망하게 만듭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무조건 내 생각이 옳으니까 주님 이렇게 돼야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적일 때에 어떤 역할을 해서 그 길이 열립니다.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능력이 있고 그러므로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이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실 여지가 없어요. 뭐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다 나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이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여유를 두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 이 부분은 내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역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마귀와도 손잡습니다. 조급하게 막 나가다 보니까 사탄 마귀하고 손잡게 됩니다. 조급하면 그래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마치 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내 돈을 벌게 해주는 거면 다 하나님의 뜻.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내 돈을 벌게 해주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고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착각 속에서 사탄과도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잘못해서
안 좋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잘못된 욕심 때문에 혹은 조급함 때문에 교만해서 행동했던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향력이 있어요. 영적인 영향력이, 교만한 영향력이. 그것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빠지면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겸허하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그 길을 가십시오. 틀림없이 주님의 때에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분명히 알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 순진하게 이 세상이 악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온전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건 또 다른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완전히 끊을까요? 관계를 그냥 끊고 살려면 광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 끊고 나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죠. 그들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들과 어떤 부분을 협력하지만 분명하게 선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들과 구별된 선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들과 똑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항상 여러분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진실하게 하는 것이, 성실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하는 길이구나.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약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여러 차례 갈릴리 산에서 만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떠나가시기 전에 가르치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내용은 마태가 이렇게 정리한 핵심 내용 딱 세 가지. 핵심 내용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같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끝날까지 계시겠다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오늘날의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주관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왜 이렇게 부조리가 난무합니까? 예, 왜 이렇게 거짓된 일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시겠죠, 당연히. 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가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조리와 거짓된 모습을 어느 정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예.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정의가 이기게 해주시지만 어느 정도 그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고 그리고 행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실패를 경험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연단의 과정들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요셉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 앞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이 땅 가운데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그리고 경제공황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마치 사계절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돌리시면서 다스리신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이 땅 인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속한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는 것.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서 교만하게 해줘서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잃은 양이 겸손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첫 번째 통치하시는 목적입니다. 이 온 인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것을 또 다시 이제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그 권력을 지금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운영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살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 삼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자 삼는다는 것. 제자 삼는다는 것은 첫 번째,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될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완성해 가시는 거죠. 바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릴 때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치 있는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세례 받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고 새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거는 거였어요. 원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 생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삶은 누구의 것이죠?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확실하게 드렸어요? 드린 상태에서 살고 계십니까? 다 같이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육체에 속한 자녀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거예요. 육체에 속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존재가 영에 속한 존재, 영혼에 속한 존재,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는 존재로 그날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런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렸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이 전부인지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 보니까 이 땅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런 모든 재미난 인생도 다 헛되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영에 속한 자의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하나 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목적의 삶이 시작되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동차로 스포츠카로 여러분이 만약에 스포츠카를 누가 아주 정성껏 만들면요. 그러면 그 차는 스포츠카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리되고 조종되고 해가지고 더 훌륭한 스포츠카로 개발되고 그리고 달려야 돼요. 예? 열심히 달리고 그 스포츠카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포르쉐 스포츠카로 만들어졌는데 트랙터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이 차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존재로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본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냥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거 이 세상에 재밌는 거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살면 되지 그냥. 그럼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 다이아몬드가 이제 연단을 받아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다이아몬드인데 연단 받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여전히 그 화분 옆에 놓인 그냥 그런 돌멩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지금 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에는 잘 안 와도 제가 감정 터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는 잘 안 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속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런 존재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갑시다. 더 이상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길을 가게 하시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를까? 예수님을 닮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온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면 여러분의 삶의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 속하는 존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존재로 성숙시켜서 그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온 인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지금 이 인류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어떤 뜻?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또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모두 다 정복하라 그랬어요. 다 정복하고 다 다스리라. 예수님께서 여기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스케일로 생각하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안주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됐으니까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당히 일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됐지 뭐. 이것은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에게 마귀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꿈을 꾸십시오. 온 세계를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온 인류를 향해서 지구 전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우리가 선교 여행도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복음도 전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고 또 온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르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 삼는다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게 알려준 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본인이 믿었다고 해서 본인이 머릿속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믿음의 삶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특별히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인정만 하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로마 시대에 그런 중세 시대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인정하면 그럼 믿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끝나면 안 되고요. 실제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면서 또 누군가 주님께서 우리 제자 삼으면 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이 부족한 모습에서는 또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살아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또 새롭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 가장 모범이 된 삶 무엇이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뭘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24시간이 기도예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집중해서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걸어다니면서 행하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요. 요즘 제가 3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해가지고 저도 조금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꾸 기도할 때 나오던 말이 나와요. 때로는 가끔씩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평상시에 기도했던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워낙 기도가 익숙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무슨 일 있으면 자꾸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그냥 자꾸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도할 때 그 은혜 받으며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계속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생각에서 감사합니다. 버릇처럼 그냥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늘 그냥 기도할 때 여러분이 했던 그 말들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배운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헤치고 나갔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헤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위기들이 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놔야 됐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재산은 언제든지 다 빼앗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사업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과 저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요.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노는 것을 못하는, 더 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이 TV를 보고 싶은데, 더 많이 오락을 하고 싶은데, 더 많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놀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꾸준히 기도를 하며 만들어 나가면요 세상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너무 재밌고 더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하는 기도 물론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실 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 일단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그 기도는 하나만 하다 생각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기도 하나만 하다 생각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방법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은혜고, 사업도 은혜고, 교회도 은혜고, 우리의 건강도 은혜고, 자녀도 은혜고. 이 죄인이 무엇이간데 주님 이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요,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나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은혜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항상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